감사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우리 렘넌트들 공가에 나온 그 성경의 말씀인데요. 그 14절은 보면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우리 렘넌트들 메시지가 예수님의 말세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래서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세상에 끝이 온다. 예수님이 다시 재림오시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답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전도자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선교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현장은 선교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와 관계돼서 만나지는 모든 만남은 누굽니까? 전도 대상자다.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사람은 싫고 이런 게 아닙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전도자, 복음 없는 사람은 전도 대상자.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을 전도, 선교, 그리고 계속해야 되니까 렘넌트, 전도, 선교, 렘넌트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요나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요나서하고 오늘 말씀에 이 나훔서하고는 한 100여 년 정도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텀이 있어요. 요나서하고. 그래가지고 똑같이 오늘 이 나훔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에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똑같이 니느웨 아수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수르를 향해 가지고 경고하고 아수르를 향해 가지고 묵시를 이제 증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요나서는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사람들이 돌아오죠. 회개하고. 그래서 요나서는 회개와 구원에 대해서 메시지를 했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나훔서는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와 구원을 한 칸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과지요. 그래서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엔 짐승까지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멸망시키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게 얼마 못 갔다고 말해요. 이래가지고 결국 아수르는 원래대로 돌아갔습니다. 과거처럼 완악하고 교만하고 아주 흉폭한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큼 흉폭한가 하면 사람을 잡아서 죽이면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닙니다. 말하기도 끔찍스러운데 사람의 껍질을 벗깁니다. 사람의 껍질을. 그래서 사람을 죽였다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끔찍한 그런 종족들입니다. 그 글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회개했다가.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이 뭐 없고 자기들한테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없고 말이죠. 그러니까는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래가지고 범죄 속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오늘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니느웨에게 과거에는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였다면 지금은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로 오늘 설교 보면 경고하셨다 그랬습니다. 경고. 이거 경고는 미래가 남아있는 경고가 아닙니다. 마지막 경고. 끝나는 경고입니다. 그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이 아니고 항상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처음에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 현장에 그런 축복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도 보면 나홈을 엘고스 사람 그랬습니다. 큰 지방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엘고스 사람 나홈을 통해서 다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결국 멸망한다.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런 예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본문은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홈의 묵시의 글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감춰져 있던 것을 커튼을 쳐가지고 열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니느웨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 가려져 있던 커튼을 열어버린 것입니다. 그 묵시라고 그래요. 혹은 계시 그렇게 말씀하죠. 이래서 결국은 나홈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그 니느웨 성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1장 6절에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가면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에 그 니느웨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멸망당하기 직전의 사람이 있으면 절대 안 되죠.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약 100여 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이 니느웨가 복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요나가 전도하고 싶어서 가서 전도한 게 아닙니다. 막 억지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4월 동안 곤욕을 잔뜩 치르고 죽다 못해 살아나가지고 이제 억지로 가는 겁니다. 억지로 가가지고 그것도 그 니느웨가 사흘길이라고 했어요. 사흘길. 근데 그것도 사흘도 안 갔습니다. 하루만 대충 휘적휘적 하루를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막 왕까지 금식하면서 나중에 심지어는 짐승까지 굶겼습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요. 하나님이 멸망하시려고 그러다가 뜻을 돌이켜 별로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면 좋겠다.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이 저건 이제 안 되겠어 포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금고 놓은 사람을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기도함으로 그 중보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의 주위에 이런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지금 니느웨가 돌아와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이후의 일입니다. 니느웨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돌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요나가 돌보든지 누가 좀 돌봐가지고 이 니느웨에 계속해서 이 말씀도 일어나도록 해야 될 텐데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요나가 가서 하루길 복음 전하고는 끊어져 버린 거죠. 그 어떻게 그게 계속되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그 다음 주일날 오면은 생소한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말이죠. 무슨 예배 드리는 것도 없고 말이지. 다시 말하면 요나를 비롯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니느웨 성을 복음으로 든든히 세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시간이 지나버리니까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되니까 아수르가 복음을 놓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아수르가 계속 복음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아수르가 복음을 놓쳐버리니까 이스라엘까지 그 아수르에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본부를 망각하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 성경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복음 놓치고 본부를 망각하면 노예, 포로, 소국. 그 얘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가지고 유리방황하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보다 학살 많이 당한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지구상에. 그 왜 그러냐? 본부를 놓쳐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맡겼잖아요. 하나님 복음을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금방 얘기한 것처럼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복음을 니네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갔잖아요. 안 하고. 그래가지고 강제로 끌려와서 복음 전할 때는 그냥 억지로 결국은 본부를 망가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됐던 것이죠.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성취되는 메시지죠. 우리 결론을 봐서 알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게 없습니다. 끝나는 거죠. 니네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나라에 악행을 일삼던 이 니느웨 아수르는 성경 보면 메대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 아수르가 멸망당하리라고 꿈도 못 꿨었는데 완전히 멸망되고 만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요나 이후에 이스라엘이 니느웨에다가 이 아수르에다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낙동강 오리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낙동강에다 오리알 놔놓고 홍수나면 오리알 떠내려 버리거든요.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새로운 생명을 지금 낳았는데 놔놓고 가버린 겁니다. 그냥. 그럼 그 생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끝나버린 거지. 이래가지고 결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에 얼마나 많은 화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 아수르에 의해서. 이 아수르가 강대국이잖아요. 당시에는. 그래서 1장 1절 오늘 우리 본문은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안 전하면 이런 일이 날 수밖에 없다고 말이거든요. 지금. 이래서 성경 보면 그랬습니다.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멸망할 것이고 바다와 강을 다 말려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산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이 진동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무슨 3점 몇 짜리 지진만 하나 생겼다 난리인데 산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범람하는 물로浸润될 것이다. 여러분 그 지진 후에 그 쓰나미 들어오는 것을 보셨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받아야 되는데 복음 못 받은 사람, 못 받은 현장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세계지도 펼쳐놓고 쭉 살펴보시면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이라든지 그 남미라든지 여러분 그 아주 어려운 나라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사흘에 한 끼 먹는다고 하잖아요. 사흘에. 하루에 2끼 먹는 게 아니라 사흘에 한 끼.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 가보면요 복음 안 받습니다. 전부 다른 종교 속에 빠져 있죠. 앞에 말씀드렸지만은 요나 선지자 이후에 약 100년 이 기회를 줘버린 것입니다. 그 막 왕까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절호의 찬스 아닙니까? 그 기회를 붙잡아가고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결국 그 기회를 놓치는 바람에 니네는 멸망당하고 복음 전해야 될 이스라엘은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거는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현장을 하나님의 선교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현장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 그 현장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남을 전도 대상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생명을 살리라고.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생명을 살리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 우리가 처음 미국에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알고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가슴에다 품고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꼭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우리 복음하는 교회 나와야 된다는 법은 없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믿든지 일본에서 믿든지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면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2, 3주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괜히 그냥 우리 교회당 건물이 없어서 그냥 그것이 아닌 것이죠. 2, 3주 살릴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 정말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 미래 저주 재앙 망할 때 렘넌트 세월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과 RUTC를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가슴을 열고 언약을 붙잡을 때 역사는 하나님 하실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37 살리는 운동으로 237 나라 살리는 운동입니다. 미래 저주 재앙 막는 렘넌트 운동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이 237 운동이 미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니느웨와 같은 이런 강대국들, 그리고 이 땅에서 누가 뭐든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강대국에 필요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성공자일수록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성공했구나, 그런 사람일수록 복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니느웨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자가 만약에 실패하면 니느웨처럼 여러 곳에다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영향이 아니라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아담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가 모든 짐승 이름을 다 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야말로 제왕이었습니다. 제왕.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창세 3장 원죄에 빠져버렸잖아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아무것도 아닌 별별로 없는 사람 같았으면 모르는데 영향력이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국 전 세계가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문제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 창세 6장도 마찬가지죠. 노아 홍수 시대인데 네피림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네피림 그 시대의 영향이 지금도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공 놓고는 수단과 뭘 안 그러잖아요. 무조건 내가 성공하면 되는 거니까 남의 죽든지 말든지. 이번에 할로윈 데이인지 그런 뭐가 하면서 이태원에서 큰 참사가 일어났잖아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지만은 저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밀으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밀으라고 그러고. 그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뭘 죽이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사람들이 극단적인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내 남의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인 거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밖에 몰라요. 오직 돈. 나만 성공하면 된다. 그게 디모데후서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를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막 꽉 차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예언을 합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도 보면 그랬습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아수르가 이렇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왕후가 벗은 몸으로 끌려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왕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밤중에 혼비백산해 가지고 도망갈 줄 꿈에도 못 꿨겠죠. 그리고 그렇게 대단했던 나라인데 공허하고 황폐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낯이 빛을 잃었다 그랬습니다. 흑암이 덮여서 상상도 하지 못할 니느웨 멸망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없으면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정말 선교사로 승리하시는 데 축원합니다. 자,
더 안타까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니느웨가 멸망을 당했는데 도대체 왜 멸망당하는지도 모르고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이유도 모르고 3장 1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는데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마귀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래요. 모든 불신자는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든지 그 사람이 우리 엄마든지 내 동생이든지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든지 남편이든지 그게 내 아내든지 너희 아비 마귀. 하나님 떠난 순간에.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세상에 풍성을 쫓아 사는 것입니다. 우상, 미신, 귀신. 에베소 2장 3절은 뭐라 했습니까? 결국 본질이 진노의 자녀다. 이래가지고 출애굽기 20장 4절날 말씀 보면 전부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잖아요. 결국 영적 문제 속에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전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래가지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병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을 보면 꼭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 같이 육신의 고통과 질병으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고난 당하다 결국은 세상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영원한 지옥. 그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심각한 영육 간의 문제들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복음 잘못 선택한 나라들 보세요. 이 고난과 고통이 가난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계속. 참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럼 무슨 사흘에 한 끼 먹는 나라보다는 낫지만 캄보디아 같은 경우도 가보면요. 애들이 학교 안 갑니다. 그것도 한 8살짜리 7살, 8살, 9살이요. 학교 안 가고 동네 이런데 쓰레기 더미 거기서 가가지고 이런 나무떼기 같은 걸로 다 땅을 파가지고 요만한 못 같은 거 쇠붙이 그거 줍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거 잔뜩 주워가지고 하루 종일 주시면 어떨 때는 0.5달러도 되기도 하고 아주 많이 주시면 1달러도 되게 하고 그거 주느라고 그 학교 안 보낸다는 거예요. 학교 하지 마라. 그거 돈 벌어 와야 되니까. 그럼 관광객들 가면은 애들이 막 난리 나잖아요. 돈 좀 달라고. 그래도 아침에 되면요 제일 먼저 종치는 게 절에서 종칩니다. 절에서. 지네가 먹을 거 없어도 중들도 다 맨발로 들었네요. 근데 중들이 바가지 갖고 오면 중들은 준다고 밥을 중한테 밥 주고. 그래서 어느 중을 만나서 한번 물어봤더니 도대체 이거 왜 했냐. 정상적으로 학교 가서 공부하지. 그랬더니 일단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중을 하면 먹는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야 될 그런 나라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니느웨 이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망했는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지 이유도 모르고 결국은 망하게 되고 만 것이죠.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저저 재앙이 후대들한테 그대로 대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3장 1절에 그렇게 망한 니느웨 성을 설명을 합니다.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한 그런 곳이었다. 그 피해 성이라고 했어요. 피해 성. 3장 1절로 3절에는 전쟁이 계속됐고 4절에 보면은 음녀의 흑암 문화에 완전히 미혹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할로윈 때 이태리 그 이태원에 그 참사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그게 지금 니느웨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그 교회 나오고 선교원도 다니고 다 그런 아이들인데 이제 학교 가가지고 1학년도 되고 2학년도 되고 그랬거든요. 반에서 공부하는 교실 안에서 아이들이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뭐 분신사바 이런 거.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뭐 모여앉아서 놀고. 선생님도 아이들 뭐 어째 해가지고 뭐 점 줘준다 그러고 말이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풍습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뭐 할로윈 같은 것도 내용이나 알고 합니까? 그게 귀신 문화인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니느웨와 같은 그 아수르와 같은 그 세상을 살려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으로 근본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렘넌트들하고 예배드리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렘넌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해답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된다. 해답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해답 가지고 응답을 받아야지. 알기는 아는데 그건 아는 것을 끝나지. 렘넌트 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책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로고스다. 로고스 적혀있는 이 적혀있는 그 로고스가 이제는 우리의 삶 현장에 적용돼서 성취되는 레마가 돼야 되는 거다. 그렇죠? 렘넌트들이 다 들었어요. 언제 누리면 되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도 누리고 일이 있을 때도 누리고 혹은 누구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누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도 그 복음을 해답을 응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해답을. 그래서 그 해답을 응답으로 누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비밀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길. 희생제사를 알고 있어도 모세가 그걸 들고 애굽에 안 갔으면 아무 소용도 없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그 희생제사 그 피의 비밀을 가지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해답을 가지고 응답받은 것이죠. 이때 430년 노예에서 해방되게 된 것이죠. 똑같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임마누엘 비밀을 누릴 때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마태복음 16장 16절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백됐는데 완전히 속국에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 비밀이 현장에 적용됐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그랬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내겨준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는 그 비밀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비밀이 현장에 적소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로마가 항복했잖아요.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결국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먼저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고 그리고 이 비밀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했으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여기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아수르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날 이라크나 이란이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아수르도 망하고 그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도 결국은 온갖 고난 고통을 다 당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늘 그 렘넌트 예배 때고 공과 속에 그 이스라엘을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나고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리는 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성경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그렇습니다. 한 2000년 가까이 전 세계 흩어져가지고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1948년 2차 대전 끝나고 회복됐잖아요. 이게 지금 말세의 지말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말세 지말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게 전도자여 선교사입니다. 그거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장은 선교지, 우리의 만남은
전도 대상자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도 필요한 것이고 알리티치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2, 3체 살려야 될 이방인들. 예수님이 이거 없으니까 성전 다 허물어 버렸잖아요. 영육간의 병들어 고통하는 사람들이 와서 정말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회들, 그리고 미래 저주 재앙 막아야 될 렘넌트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이 있는 성전. 우리가 이 언약을, 이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이와 같이 새 뜰이 있는 성전과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복음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한 명 한 분이 어떤 사람을 어디서 만나더라도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생명 살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말씀 운동부터 시작해야 돼요. 개개인이.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힘을 얻고 내가 답을 얻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증인으로 서야 되니까. 그 누굴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다락방이라고 해서 혼자서 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개인 다락방. 거기서 힘도 얻고 답도 얻고 우리 영육간에 치유받는 것이죠. 가정 다락방. 우리 가정에 후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떤 집은 아버지는 목사인데 아들은 영 360도 딴 동네 가서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후대가 따라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가정 다락방,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속해 있는 모든 현장에 말씀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현장 다락방. 그래서 우리 성도들 통해서 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제목이 오늘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미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이 만약에 끊어진다, 그런 노예 포로 속국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원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그러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죠. 그거는 전도 메시지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거 놓치면 노예포로 섰고, 그거 붙잡으면 최고의 국가로 승리하는 것이죠. 앞에 말씀한 것처럼 요나가 100여 년 전에 억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니느웨성에 가가지고. 그리고 복음 전해놓고도 그 산에 올라가서 초막 지어놓고 이것들이 어떻게 망하나 보자. 그리고 그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 그러니 뭐 복음이 전해질 리가 만무한 거죠. 결국은 니느웨성의 복음이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성의 복음 끊어져 버리니까 니느웨만 망한 게 아닙니다. 이 강대국이 망해버리니까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 우리는요, 우리가 뭐 금요 기도회 때라든지 이렇게 세계복음만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그냥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복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귀는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저 김정은이 저거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애 생긴 거 보세요, 저거. 복잡합니다. 북한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다 강대국들이잖아요. 미국을 위해서, 혹은 러시아나 중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기도할 때요, 이 사람들 무너지면 덩달아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나라들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그 현장의 어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이 응답 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 니느웨 성이 멸망을 당했는데 성경은 물과 불과 메뚜기 재앙으로 멸망했다.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니느웨 당할 재앙을 처음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멸망당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여러분, 무슨 대포 떨어져서 무너지고 이런 것보다 지난번에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진 나고 난 다음에 쓰나미 들어오는 거 보셨잖아요. 그 남의 나라고 그냥 이렇게 사진으로 보는데도 얼마나 끔찍스럽던가요. 그게 천재지변인 것이죠. 재앙인 거죠.
전도, 선교, 렘넌트도 끊어지면 결국 모두가 그런 재앙 속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1장 38절.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하러 왔냐? 전도로. 창세기 3장 15절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도 전부 전도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모든 민족에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 1장 8절.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라. 내 증인 되리라 그랬죠. 요한복음 20장 15절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여라. 렘넌트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놓치지 말고 절대로.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들, 우리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천국 같은 기회인 것입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든지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다니엘과 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부 시대가 어려운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서가지고 그 왕에게 답을 준 사람들입니다. 시대를 살린 사람들이죠. 우리 현장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것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주만. 이건 우리가 개인 나라하는 시간에도 가정 나라하는 시간에도 우리 현장에서도 한 번도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두 번째 393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영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9가지 배경입니다. 보좌, 시공간 초월, 그리고 237의 빛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미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이 생기로 충만하게 하시고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케 해주셨어요. 이 전도대로 승리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거 우리 이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날마다 하는 기도 속에. 잠들기 전에 하든지 여러분들이 정식기도 시간에 하든지 항상 언제든지. 그리고 3시대 3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고 우리 중직자들과 함께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들과 함께 세상을 살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이죠. 그리고 393의 이 비밀을 누리는 개인 다락방. 우리 개인이 하는 그 다락방 시간에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에 그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증거로 붙잡고 렘넌트도 하는 겁니다. 가정 다락방.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비밀을 정확히 알고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증거 붙잡고 저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현장 전도 다락방.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모든 우리의 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누리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그 우리 보고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파수망대잖아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안테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만 놓고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 속에 승리했던 사람들처럼 우리와도 분명히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전도 선교 렘넌트 운동으로 237 5천족 살리는 우리 교회 또 우리 전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 떠난 세상에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해답을 사실적인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선교지를 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만남을 살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